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로마 총독 빌라도의 관정으로 끌려가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 안나스에게 신분 받는 예수님의 모습 보면서 세 부류의 사람을 살펴봤는데, 오늘 이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는 장면에서도 세 부류의 사람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체포하여 빌라도에게 넘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은 자체적으로 예수님을 신문한 후에 로마 총독의 관정으로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그 이유가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형시키기 위함입니다. 당시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던 이 유대 민족은 어느 정도 자치권을 보장받고는 있었습니다만 죄수를 사형시킬 권한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자치기구에서는 예수님을 재판한다 하더라도 사형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간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법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함입니다. 이를 보면 이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반드시 죽일 그런 작정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살려둬서는 안 되는 그런 인물로 간주하고 어떻게든 이때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확실하게 먹은 겁니다. 사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아무런 죄가 없다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기득권을 위협하고 자기들의 명예, 자기들의 기분을 크게 손상시키기는 했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말과 행실에는 율법으로 책잡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절대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법, 율법에 어긋난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사형에 해당되는 그런 죄인으로 몰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들의 이익에 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보면 누구보다도 더 정직해야 하고 진실해야 하고 의로움을 추구해야 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앞장서서 거짓과 불의를 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라면 사사로운 자기의 이익이나 사사로운 자기 집단의 이익보다는 정의 자체, 진실 자체, 진리 자체를 추구해야 합니다. 이익을 위하여 의의를 무너뜨리거나 불의를 행해서는 안 됩니다. 종교 지도자라면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정의와 진실보다 자기의 이익이 더 중요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이익에 반한다면 메시아도 하나님도 거부하고 죽이려 드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더욱더 가증스러운 것은 이들이 외적으로는 율법의 정결함을 철저히 지키려는 그런 사람으로 자기들을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이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 사람들, 곧 이방인들의 처소인 로마 관정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이방인의 처소에 들어가고 이방인과 직접 접촉을 해서 부정하게 되는 것을 꺼려했기 때문입니다. 이때가 유월절 기간이었는데 이 기간에는 정결하게 준비되어져야 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정결을 지키기 위해서 이방인의 관정, 총독의 관정에 들어가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만 보면 이 종교 지도자들은 철저하게 정결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로 보입니다. 뭘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얼마나
거룩한 사람으로 보이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지금 가장 불의하고 가장 악하고 가장 부정한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는 줄 훤히 알면서도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일종의 살인죄를 고의로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 악하고 불의한 일을 행하면서 그들의 내면이 아주 심각하게 부정한데도 겉으로는 정결의식을 철저히 준행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가히 이 종교 지도자들은 최고의 가식, 최고 수준의 외식을 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토록 가식과 외식에 능한 악한 자들, 부정한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예수님 때에만 있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느 때나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얼마나 경건하고 얼마나 거룩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대단한 사역자로 보이고 훌륭한 사역자로 보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거나 집회를 인도하거나 종교적인 활동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그렇게 거룩해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불의와 부정을 행하면서 자기 이익만을 집요하게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하나님도 무시하고 말씀도 무시하고 예수도 기꺼이 못 박아 죽여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비록 종교 지도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악인들이요, 진노의 심판을 결코 피하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만약 어떤 사람을 가까이에서 보면 볼수록 그 사람이 활동하고 사역하는 내부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냄새나는 모습이 있고 불의한 모습이 있고 부정한 모습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오늘 본문의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그런 종교 지도자를 알고 있다면 절대로 그런 지도자 밑에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영혼의 안전을 위해서 빨리 떠나야 되고 피해야 합니다.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제 삶을 알면 알수록 저와 친하게 지내면 지낼수록 뭔가 냄새나는 모습이 있고 부정한 모습이 있다면 역시 저와 함께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언제든지 신속하게 떠나야 하지만 여러분의 영혼이 안전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 어떤 영적 지도자도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가까이에서 보면 볼수록 알면 알수록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더 경건한 지도자다운 그런 모습이 없다면 속히 그 사람을 떠나야 한다는 겁니다. 아울러 여러분 자신도 혹시라도 오늘 본문의 종교 지도자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돈이 됐든 명예가 됐든 권력이 됐든 여하튼 사람이 이익에 눈이 멀게 되면 오늘 본문의 종교 지도자와 같은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우리는 이익이 아니라 진리를 추구해야 합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을 사랑할 것이 아니라 예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나의 영광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자신을 갖가지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지킬 수가 있을 겁니다. 이를 유념하시고 겉과 속이 다른 가식적인 지도자들을 늘 경계하시고 여러분 또한 이익에 눈멀어버리는 그런 가식적인 교인들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깨어있고 이를 위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많이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으실 때도 참으로 당당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 빌라도에게 신문 받으실 때에도 아주 당당하십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로마 총독이라는 유대 안의 최고 권력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사람 앞에서 조금도 위축되지를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진리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예수님 그분이 실상 하나님이시요 진정한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특히 빌라도에게 신문 받으실 때 예수님은 자기가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시되 자기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선언하십니다. 3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6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세상 권력자인 빌라도 앞에서 당당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 세상 나라에 속하지 않았음을 천명하십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자신의 신분, 자기의 정체성, 자기 소속을 분명히 알고 있는 가운데 빌라도 앞에서 당당하게 서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도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나라이고 오늘 우리의 나라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의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 소속입니다. 빌립보서에서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 살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에 분명히 두 발 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질서나 세상의 권위를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그런 사람들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본질상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 휩쓸리거나 세상의 권력 앞에 굴종하지 않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세상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어떻게든 이 세상 나라에서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길을 쓰며 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좀 전에 읽었던 36절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나라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이렇게 체포되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체포가 되시고 십자가를 지는 자리까지 가십니까? 예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세상 나라라면 세상에서 잘되고 세상에서 사는 게 최고의 목적이 될 겁니다. 그러나 그분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체포도 되는 것이고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로도 이 세상에서 가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속한 나라가 이 세상 나라라면 우리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어떻게든 세상에서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어떤 일이라도 해버릴 겁니다. 사실 그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세상 나라에서 고통도 당하고 억울함도 당하고 때로 세상 나라에서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심하면 순교의 자리로 나가는 것도 기꺼이 감수하는 겁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강한 힘과 권력 앞에 위축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도 세상에 굴종하며 살지 마십시오. 세상의 가치관에 휘둘려서 살아가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그 신분의식을 가지고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합당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람은 빌라도입니다. 이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입니다. 로마 제국 안에서 상당한 고위직의 사람입니다. 특히 유대 땅 안에서는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그러니 이 빌라도는 크게 출세한 사람이다. 크게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빌라도는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아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유대인의 왕일 뿐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입니다.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진리 그 자체이신 분입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저 죄 없이 억울하게 고소당한 그런 사람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진리이신 분을 자기 앞에 두고서도 진리가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빌라도가 오늘 본문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아주 악랄한 사람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서 나는 예수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했다 이렇게 선언하기도 합니다. 괜찮은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양심적인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도는 본질상 어둠에 속한 사람이요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어둠에 속해 있고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실 믿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이 빌라도는 분명 세상에서 출세한 사람이요 성공한 사람입니다. 높은 지위에 있고 권력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정말 진정한 성공이겠습니까? 예수를 바르게 알지도 못하고 예수를 제대로 믿지도 못하는 그가 정말 성공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둠에 속한 인생, 실패한 인생에 지나지 않습니다. 빛과 상관이 없는 어둠의 자식일 뿐입니다. 그는 어둠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감히 판단하고 평가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보겠습니다만 그 예수님을 십자가형을 받도록 넘깁니다. 그는 그의 죄값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빌라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는 것, 이것이 인생의 진정한 성공입니다. 그것이 가장 복된 인생 되는 길이요, 그 길이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는 길입니다. 허탄한 세상의 지위나 명예, 세상의 권력 같은 것으로 인생의 성공을 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어떻게 서 있는가, 이것으로 성공을 논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우리 자녀들 역시 세상적으로 좋은 대학을 가고 세상적으로 높은 지위에 올라서 출세하고 부유하고 권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자기 멋대로 판단하는 그런 위치에 서 있다면 절대로 성공한 인생이 아닙니다. 실패한 겁니다. 어둠의 자식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자녀들이 되지 않도록 더욱 깨어서 양육하고 깨어서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예수 앞에 온전히 엎드리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겉으로는 경건하고 지극히 거룩한 척 하면서도 실상 지극히 세속적이고 탐욕스러운 그런 가식과 위식을 끊어버리게 하시고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혹시라도 그런 모습이 있다면 철저히 자복하고 회개케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서 겉과 속이 동일한 순전한 신앙의 사람, 진실한 신앙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을 잘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가 속하지 않은 세상 나라에 굴종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당당하게 진리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참된 성공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 진정한 인생의 성공자인 것을 확신케 하여 주시어서 그 인생의 성공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그 인생의 성공을 늘 추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난주간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시간에도 주 앞에 겸손히 엎드려 간구하게 하시고 간구하는 주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